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갖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과거에는 성인들의 그 심리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듣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삶에 유익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듣기에 거북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믿는 자들에겐 죽음 이후 부활이 있기에 두려움이나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죽음을 대하는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날이 올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예측은 할 수 있어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5장 2절에서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에 밤에 도둑같이 오실 주의 날에 깨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찬양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